짐승의 표에 대한 생각들. 짐승의 표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네요. 잠정적인 생각들이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 13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며 일부 사역자들이 전하는 것처럼 과연 지금 받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읽으면서 한 가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부분을 오해하였네요. 표 자체에 매매 기능이 있는 것만을 전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짐승의 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표 자체에 매매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있겠죠. 그 표가 없으면 매매, 즉 정상적인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네요. 다른 번역으로 읽으니 명확해집니다. 이 짐승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가 새겨진 낙인이 찍히지 않은 사람은 일할 수도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아직 강제는 아니지만 안 받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미 받지 않아서 직장에서 해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주의 종들이 알려주셨듯이 짐승의 표란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의 우상에게 강제로 경배하게 하고 그런 후에 표를 나눠주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짐승도 나오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매매를 못하게 하지도 않는 상황이므로 짐승의 표로 가는 단계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미리 속여서 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말씀을 다시 읽어봤는데 부딪히지가 않네요. 강제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미혹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해주셨고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인데 그가 온 세상 패권을 장악하여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강제하기까지 그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숨은 정체를 드러내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제하며 죽이기 전에도 간교한 옛뱀이요 이제는 용이 된 사단이 최고의 간교함을 짜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여 짐승의 낙인을 찍어낼 것을 짐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짐승이 주는 것이 짐승의 표인데 그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어딘가에 현존하고 있고 그가 숨어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표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한 채로 받게 된다 해도 짐승이 주는 표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네요. 짐승의 표는 몰라서 속아서 받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네요. 분명한 건 지금은 엄청난 미혹의 때, 속임의 때, 거짓의 때라는 점입니다. 모든 위정자들, 국내, 전 세계를 막론하고 짐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자가 얼마나 될까요? 거짓말만 하고 진실은 덮는 전 세계의 언론들, 깊은 잠에 취한 교회들, 외로이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주님이 오실 징조이지요. 결론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마라나타.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새롭게 한 것이 이 복술이라는 단어에는 마술, 마법, 독, 마법의 물약, 치료 약물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백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관한 것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에서 손은 팔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고, 또 꼭 오른손뿐 아니라 왼손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계시록 14장 9절에는 그냥 손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서 이마에나 손에 받으면 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